느헤미야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까지 말씀. 나머지 말씀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첫 날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 있죠. 그 큐티 책의 날짜별로 나오는 그 본문 순서대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 약 13년에서 12년, 13년 정도 뒤인 주전 BC 446, 445년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 왕국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만들어서 따라주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왕 옆에서 비공식적으로 왕과 대화하면서 왕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체대한 문제를 왕이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에 종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사 왕국 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애굽의 종살이로 벗어났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원하시진 않았지만 백성들의 그 기도와 원함에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 되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배역죄를 범했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에 왕건도 그랬고 지방에 많은 처첩들을 두었어요. 지방 세력, 유력한 세력의 그 딸이나 그 여인들을 같이 이제 통혼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사위를 맺고 친척 관계를 맺으면 서로 간에 친밀해지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침범해 오거나 자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점유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서 왕건도 말하자면 첫 번째 부인은 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 부인부터 수많은 여인들이 각 지방마다, 그러니까 지방의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통일되었었기 때문에 평양에도 한 명, 뭐 함경도에 몇 명, 그다음에 남쪽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도 몇 명씩 해서 거의 수십 명 이상의 처첩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통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통일 정책을 펼치면서 그 온 여인들이 갖고 온 그 이방의 신들이 같이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전에 이렇게 십자가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의 그 신을 모셨던 그 형상들을 이 앞에도 다 갖다 놓고, 또 예배당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들을 분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신사 참배하기 위해서 신당을 짓죠. 그런 것처럼 유대 그 전역에 걸쳐서 그 많은 산당들을 또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노여워하셔서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면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그런 역사,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옆에 강대국 나라를 세워서 처음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먼저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얻어서 아수르를 침공해서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그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대다수가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또 다른 나라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다시 들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로 뒤바뀌게 되는 바로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던 그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고 바사의 그 왕의 옆에서 술관원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바로 수산궁에서 있었는데 2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에서 이제 하나냐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말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는데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냐를 비롯한 여러 몇 명에게 그곳의 사정은 어떠냐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타면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면서 그 유다 백성 고향 땅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 이하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수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심이 얼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했냐면 여기 보시면 기슬루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지키죠.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근데 기슬루월은 그들로 말하면 9월이고 니산월은 그들로 말하면 지금의 1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9, 10, 11, 12, 1 거의 4개월에 걸친 기간 이후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는 단순히 1장 1절부터 해서 2장까지 한 장 차이이지만 거의 4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4개월에 걸친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뢰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바사 왕국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고향 땅의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을 모였게 만든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는데 얼마 만에 완공하냐면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근데 순탄하진 않습니다.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또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도 있었고요. 세금 문제도 있었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7장까지 말씀이고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참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히 회개하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레위인 또 많은 방백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또 온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서에 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과 성전 예배, 또 11조, 그다음에 예물에 대한 율법의 요구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에 또 서약을 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폐습을 타파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것도 다시 파하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데까지, 그리고 범죄자들을 엄히 처단하는 조치까지 했던 내용,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그 내용들이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후반부에 대한 말씀이죠.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1장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거주 지역까지 옮기면서 누가 어디 옮기면서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2절과 24절 읽었죠. 여기 보시면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일을 맡아서 다스린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왕이 명령했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날마다 할 일을 왕이 명령한 대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24절에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회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결심하고 거주 지역도 성전으로 이전하고, 25절 이하에 보시면 마을과 주변 동네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누가 어디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거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단순히 산 것이 아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했고, 또 왕의 수하에서 백성회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새로 시작하게 된 더생명교회에서 구성원들이 된 우리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성벽까지 재건을 한 다음에 성전 예배 중요성도 알고, 성전 중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서약까지 하면서 아내와 자녀까지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자신들의 성결의 삶을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생명교회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한다면 또다시 솔로몬이 범했던 그런 범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겠지,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지난 세월들에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더생명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올바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생명교회를 이끌어 가실런지,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와 또 함께 하게 된 우리 선배 목사님과 또 권사님들, 또 함께 사역을 동참하면서 동역자로 하고 있는 또 담임 사모님과 또 아이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회의도 하면서 또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 더생명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의 삶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제대로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또 날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수요 기도,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주일날 주일 낮 예배와 또 주일 저녁 예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깨닫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또 해나가면서 이 더성명교회를 또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영적인 부분과 또 물질적인 부분, 또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가 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해 나갈까, 이것을 또 서약까지 하면서 했었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2024년도 이 대한민국 땅, 그리고 이 간석 오거리 술집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동네에 하나님의 더 생명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이 더 생명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또 삶을 이끌어 갈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저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도 짓고 성벽을 재건했던 아버지, 그러면서 그들의 삶도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심하고 서약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살았던 아내와 자녀까지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결심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더생명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어떻게 더생명교회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올바른 교회, 이 빈 성전을 또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